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내일이 주일이죠. 저도 오늘 설교 한 편을 올리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선생님, 나의 목사님, 오랜만에 좀 감성적인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어머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바울은 선생님 역할을 또 했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말하자면 어머니였고 선생님이었고 목사님이었던 거죠. 저와 같은 목사님, 우리 동역자들이 참 이 뜻을 깊이 새기고요, 각성하자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헌신하는 그런 모세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제 길렀던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쫓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요,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지금 여기까지 창세기의 그 구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한 가문, 이삭의 한 가문, 야곱의 한 가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민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특권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기록을 해서요, 그걸 보존했다가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죠.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건설을 위한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삼으셨죠. 복음서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두 70명이라 얼마나 적은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축자들인데 자기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땅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게 하셨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여기 이런 말을 하죠. 요람을 흔드는 손은 세계를 흔든다. 바로가 말이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여라. 그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것이 육적인 건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갖다 던진다는 건가요?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참 고난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것 같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노아라 한 말도요, 그때가 참 혼란한 때거든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이런 선수 가운데도 이름을 보면요, 저 사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어머니와 크리스찬 어머니는 달라야 마땅하다는 거죠. 요람을 흔드는 손은 세계를 흔든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와 북한의 어머니, 우리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불신자의 어머니,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갈대상자, 이 아크라고 하는 거는 노아의 방주라든가 말이죠, 또 이제 법궤라든가 이 의미가 상통한다고 그러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부모도 그리고 아이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맡겼죠.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참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은혜의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나님의 손명이 이스라엘을,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딸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럽니다. 아기가 자라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럽니다. 뺏긴 거죠. 그렇죠. 물론 겉으로 보면 탈취를 당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의 왕국에 침투시켰죠. 뒤에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바벨론의 왕궁에다 침투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였는가? 요게벳은 말입니다. 시험 볼 날이 오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시험 볼 날이 온다고 말씀해요. 모세가 장성함에 이때가 40세였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고차기 형제를 치는 걸 보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제라는 걸 누구를 통해 안 했을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안 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알려줬겠나요? 오히려 쉬쉬했겠죠. 어머니가 알려준 거죠. 모세가 어머니가 젖을 먹인 게 몇 살까지일까요? 학자들은요, 아무리 오래 젖을 먹였어도 5살을 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되려다가 40살까지니까 35년을 애굽의 사상 그리고 의식을 이제 집어넣어 준 거죠. 사상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데 형제를 치는 걸 보고 말이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걸 볼 때 좌우를 살펴 이걸 교훈적으로 봐서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좌우를 살펴 자기 마음대로 그랬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모세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선민은요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선민으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민이 되게 하는 건 어머니의 품 안에서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여기 11장 여기 보면 부모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두리번거렸다. 그것보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죠. 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모세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느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도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렇게 개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고난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되나요? 어떻게 돼서 그게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이 고난받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 거죠.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을 한 것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기구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내리라. 1차적으로는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사명과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서 그리스도를 직언하도록 우리에게 전해준 거 어느 사명이 더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 말할 것,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라. 이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모세 오경의 중심은요 제사장과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제물이라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이걸 모세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해주셨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세움을 받은 겁니다. 여기 모세가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산상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만났어요. 그럼 거기에 의제가 뭔가요? 주제가 뭔가요?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를 할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신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휘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구죠? 아벨인 거예요. 근데 모세도 옛날에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돼야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직언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뭡니까? 대속죄물이 돼야 되신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죠. 바울도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별세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는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에게 젖을 먹여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시죠. 바울은 유모가 전백이는 어머니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길렀다. 베드로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강단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선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이 이걸 전해줘야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육적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영적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고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는가? 그래서 신학교는요,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이죠? 여러분, 심각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있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르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사람의 강도사 고시를 치다면 아마 수석으로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거죠. 그런데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의 도를 배웠는데 그에게 이걸 복음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만 모른 게 아니라 아볼로를 가르친 신학교 선생님도 몰랐다는 거죠. 신학교는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으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신학교는요 지금 아볼로를 양성하고 있느냐, 바울을 양성하고 있느냐, 디모데, 브레스릴라와 아굴라를 이런 양성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는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여러분 여기 종들은요 문자적으로 노예들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종들은, 노예는 늘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두려워 떨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노예들은 대대로 노예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이 노예들도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놀랍잖아요. 노예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요. 그래서 바울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이라는 말에 여기 10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뛰쳐나와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뭡니까? 가로등이에요. 서울 시내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 검색해 보니까 71,700개. 근데 가로등이 정전이 됐다, 한국 세상이 되는 거죠. 가로등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신 게 아니라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경찰, 신문기자, 모든 곳에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거죠. 거기서 가로등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됐죠. 오늘날의 사사시대와 같은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 거듭났는가? 나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는가?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월남에서 추면교회를 세우신 김창현 목사님은 자기는 세 분의 참 귀한 분이 있다. 첫째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잠자다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어머니가 옷을 입고 자기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목사님, 자기를 양육해 준 목사님이 계시다. 또 하나는 자기의 훌륭한 친구가 있다. 같이 월남하자 하니까 난 성도들을 두고 나 혼자 월남할 수가 없다. 남아있다가 도라무통에 말이죠, 물을 담아 거기다가 담가서 겨울에 얼어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 친구, 나는 누구를 통해 거듭나고 누구의 젖을 먹고
내가 됐는가?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게 적용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그랬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미물인 나귀 새끼도요, 선지자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나귀를 살려두려면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해야 나귀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라 나귀를 죽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부정한 나귀 새끼였구나, 이런 각성을 하게 되죠.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목사님, 어머니 노릇, 선생님 노릇, 목사님 이제 주님 노릇,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다. 주님의 발이구나. 이 나귀는 주님의 발 노릇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발이에요. 복음을,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태운 당나귀 발과 같은 거죠.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미련한 자 편에 기근하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줘서 너는 내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도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달란트를 묻어두듯이요, 주님의 발 역할을 해야 될, 복음을 운반해야 될 내 두 다리를 묻어두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인 거죠. 바로의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장래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위하여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명심하자. 때마다 일마다 이 구도를 잊지 맙시다. 아담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위할 거냐 사탄의 말을 들을 거냐, 욥은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사탄의 편에 설 거냐,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냐 애굽의 부귀 영광을 누릴 거냐. 그런데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할 거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생각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모독을 받으시게 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어머님, 나의 선생님, 나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천한 종을 들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 대원자로 이렇게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주여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시청하는 심령마다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기 위해 그런 전도자들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